우리 이성 목사님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들어오시면 계속 참가하면 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바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의하시는 저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성사님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강의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네. 여기 지금 날씨도 이제 많이 더운데요. 지금 저희 분당 지역에도 오늘 2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거리가 환산하네요. 자, 오늘 이제 8강까지 벌써 이제 8강에 왔습니다. 8강에 왔고요. 오늘은 성도들의 사업장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만나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공감은 많이 하죠. 공감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공감하는 속에 평강이 없음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인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어디나 지금 다 팬데믹 때문에 이제 기업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강의 커리큘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평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다들 교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버틸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8강 성도들의 사업장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존의 베이조스 얘기를 했는데요. 베이조스가 어제부로 이제 CEO를 사임을 했습니다. 5만여 명의 직원들이 당신 우주에 가서 돌아오지 마라. 제발 좀 돌아오지 마라 좀.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아마존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청와대에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아마존에 글을 올려서 제발 우주 로켓을 타고 가서 돌아오지 마라. 당신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참 그러한 글을 보고 바로 이어서 베이조스가 사임을 하겠다고, CEO에서 사임을 하겠다고 하고 CEO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개인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인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CEO는 사임을 하고 그 아마존의 공동이사회가 있어요. 공동이사회. 더 큰 자리죠. 그러니까 상위 자리죠. 상위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8강의 성도들의 사업장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럼 평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한 가운데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혁신. 많은 사람들이 혁신 개혁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판 아시죠? 판. 주어진 일터, 주어진 공간, 주어내서 사업장, 이 판을 뒤집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 뒤집어 없는 것. 이게 자,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요,
이 어떤 단체나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 공간 이런 것을 갑자기 판을 엎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잖아요. 예,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불안을 느끼면서 찬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언론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찬반으로 딱 갈려져 가지고 전혀 어떤 같이 일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찬반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끝없는 갈등이 생기고 끝없는 반복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판을 그냥 깨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을 어렵게 하는 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그 판 안에서 잘 안 되는 부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든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공의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영역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공간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항상 병립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 그 판 안에서, 이 판 안에서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되게. 예.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노베이션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유가 개혁한다, 혁신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경향들을 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쓸 때 그냥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어떤 양과 극이 부딪히고 있고 대립할 때에 그것을 서로 상호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잘하는 부분, 당신들이 못하는 부분을 더 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켓 경영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경영이거든요. 경영. 예. 예? 이 경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경영은 진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식만 빼고는 다 아니 뭐 마누라만 빼고는 다 바꾸되 바꾼다는 전제가 뭐냐면 경청이다. 경청. 예,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부분, 경청이 되고 경청이 안 되는 부분을 그 판을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마존의 베이조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조스는 혁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판을 깨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그 얼른 머스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얼른 머스크. 괴짜 사업가 있죠? 미국의 괴짜 사업가. 우주에 로켓을 띄우고 이 얼른 머스크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로켓을 쏘는 나라들이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미국의 나사라든지 전부 다 한 번 쓰고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끝났는데 이 얼른 머스크는 재사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재사용. 그래서 이 재사용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우주에서 로켓을 쏘고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내려와서 한 2번 정도 실패를 했지만 이런 그 과학자들, 경영자들이 바로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얼른 머스크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하고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주에 로켓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우주에 수천 개의 미니 인공위성을 쏘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이퍼라는 그 초광속 차를 이제 뭐 튜브를 이용해서 이런 거라든지 아주 혁신의 대가함은 얼른 모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도 보면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SK 아시죠? SK그룹. 네. 최태원 회장. 아주 요즘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또 이제 전체 상공회의소 회장이 됐는데요. 한 2주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 하면서 이런 대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어떤 아이디어든지 어떤 솔루션도 좋고 콘텐츠도 좋다. 이것을 응모를 해라. 응모를 해가지고 한 10,000개의 1만 개의 아이디어들이 올라왔는데요.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0개를 선정해서 100개를 선정이 이미 끝났죠. 100개를 선정해서 이 제품이 생산되어서 유통되어서 고객의 손까지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100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혁신적이죠. 지금까지 감히 국가도 어디 뭐 이런 데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최태원 회장이 하고 있는데요. 자, 최태원 회장이 왜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냐면 2017년도, 2018년도에 SK그룹의 임원단 회의를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SK 최태원 회장이 부러지졌던 게 뭐냐면 서든데스입니다. 데스. 이게 이 말은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골로 간다는 뜻이에요. 골로 간다. 골로 간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제주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 부르짖은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서든데스를 부르짖었어요. 이건 다 골로 가는 일이다. 왜 근데 전혀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냐. 그래서 1년을 지켜보겠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아직도 내가 서든데스를 내가 부르짖어야 되냐. 어떻게 당신들이 진짜 우리 기업을 이렇게 골로 가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서든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변하니까 임원들이 변하니까 나부터 임원들이 변하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부르짖고 그 뒤로부터 파란 양말을 신고 다니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저녁이 되면 직원들이 모여드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맥주잔을 나누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경통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로 혁신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라는 거죠. 동기부여. 이 일을 통해서 지금 SK는 엄청나게 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광철 이 양반은 SK건설 사장이었어요. 사장. 저하고 뭐 여러 번 만나서 공사도 이렇게 이제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최광철 사장은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건설을 공부하고 미국 건설회사의 큰 건설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한국으로 불러왔죠. 그래서 SK 사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사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SK 재단을 만들었어요. 나눔재단을 만들고 이 최광철 사장이
SK 나눔재단으로 가고 지금 이사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최태원 회장이 최황철 사장에게 SK의 기본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SK가 굉장히 혁신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기업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자, 그렇다고 하면 대그룹만 중견기업. 자, 대기업. 한국은 이제 대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기업인 직원 2,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을 중견기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명 이상을 이제 기업 이렇게 하고 이 이하는 이제 법인이다, 자영업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자, 그러면 대기업만 혁신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기업도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단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기업이라도 부단히 고객을 위해서 변하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거. 자, 또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잠깐 돌아오면 대형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요. 대형교회들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혁신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혁신이라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교회도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에 변화되는 모습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교회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혁신의 하나의 동기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면 이 잘 되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혁신이. 이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혁신을 시도하다가 망하는 기업도 있고 혁신을 시도하다가 기업이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혁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소기업, 스몰 비즈니스, 작은 이런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 동기부여의 주 목적은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오늘 제목인 성도들의 사업장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가. 그래서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동기부여해 주는 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일터는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업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금, 토, 일 행성에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한 2시간 이제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청년도 있고 그때 또 이제 암 환우들이 한 10대 명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영토 확장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토 확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의 영토 확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2시간 동안 강의를 비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에다가 손을 이렇게 다 올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왼손을, 오른손을 다 올려놓고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지금도 먹고 있는 수박이 두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수박을 잡을 자, 한번 잡아보라고, 밑에 수박을 없지만 딱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하고 수박을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 수박을 잡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150명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못 잡죠. 그 수박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마치기 전에 이 수박을 잡는 답을 오늘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그 내용을 우리 방에도 좀 올려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혁신할 수 있는 방법, 내 사업장이 작든 크든 1인 사업자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5인 사업자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50명, 100명 사업장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크기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안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실업인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이런 분들은 우리로 인해서 행복함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비즈니스도 알아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비즈니스 다 알고 계시니까요. 부디 뭐 비즈니스 이론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뭐라고 다시 훑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비즈니스는 뭐냐면요. 자, 써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원하는 것을 얻는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 제가 부디 얘기하지 안 해도 되겠죠. 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제품을 얻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유통을 얻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고객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하면 재정적인 수익, 매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최고의 가치인 나누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비즈니스는 알아야 이기는데 비즈니스는 뭐냐면 첫째 비즈니스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명. 여러분 기업들에 가보면 뭐 사명, 비전, 미션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으신 건데, 우리 백남천 목사님. 예. 지금 비즈니스 하시니까 비즈니스 혹시 사명 있으세요? 사명? 좀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로 저희가 평강을 많이 주장합니다. 저도 요한복음 2장 보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답게 사업을 해라. 예. 두 번째 평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 능력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얻고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예. 오늘 아주 제목에 제가 도전받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그래. 예. 바로 그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백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씀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런 거죠. 평강을 얻는 거죠. 평강을. 그래서 자기도 그 기업에서 평강을 얻고 얻은 평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즈니스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는 돈 버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물건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사업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의 이 사명을 아까 우리 지금 백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비즈니스의 문화. 예. 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의 영역에서만 의를 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물건 팔고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려고 막 그러는데요. 아까 저희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지만 저희 교회는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저희 교회에 다 출석을 합니다. 다들 사업자들이요. 다들 사업자. 근데 참 힘들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제품 판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라. 이제는 이 시대는 파는 게 아니고 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좀 시켜줬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화, 이 기업을 하는 이 우리 성도들이 됐든 우리가 됐든 이 사업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면 친숙함입니다. 제가 친축함이라고 썼네. 친숙함. 예. 친절함 뭐 이런 거 포함되겠죠.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고객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객이 문화 안에. 우리 기업의 문화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제품과 고객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유통과 고객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고객과 우리 기업이 하나가 돼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문화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이죠. 자, 이 문화적인 영향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런 BTS 톤이 비슷해요. 이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런 영향력.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문화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즈니스는 또 무엇이냐면 다름입니다. 다름. 예, 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제품의 다름, 내가 고객을 대하는 다름,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 용어로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차별. 네, 차별화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교회 지나다닐 때 이 교회 주부도 한번 이렇게 가져다 보시고 그런 경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뭐 현수막을 걸어놨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주의 깊게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기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그래서 이 차별화는 그런데 이 차별화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막 이 판을 뒤집어 엎는 이런 차별화는 우리 성도들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화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모두의 상식에 반하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별화, 모두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차별화는 오히려 차별화가 이게 무엇이 되냐면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거. 그래서 이 다름은 고객을 위한 다름이 돼야 되지. 나 혼자의 다름이 돼서는 이게 고객하고 오히려 더 갈등이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집요함입니다. 한국말로 그냥 뭐 쓰면 끈질기게 집요. 예, 끈질기게 한다 이거죠. 끈질기게. 예.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끈질기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도 진짜로 어떤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존재함 속에서 가장 끈질기게 집요하게 해왔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다 동의하시죠? 예? 네. 진짜 12명 중에 1명 배반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진짜 끈질기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을 가지고 그 양발과 양팔을 묶어가지고 말을 채워 채찍질해가지고 사지를 찢고 그 다음에 333년도에 콘스탄틴 기독교가 되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진짜 끈질기게 우리 또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복음화의 집요함 때문에 진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거든요. 사업도 이 집 끈질기게 하는데 이 하루 아침에 이 비즈니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뭐 비즈니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목회의 역사, 우리의 선교의 역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인내하고 우리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언제 전도할래? 언제 선교할래? 이렇게 동기를 부여주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도 집요하게 하는 분들을 한번 주변에 있나요? 우리 목사님, 우리 백 목사님 지나봐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는데 집요하게 해보셨으니까 오늘 자리에 온 것이죠. 저는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 부분에서 연구는 하지 않고 개척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0-30명 최소한 만나면서 그분들을 이제 관계 있는 사람처럼 연구의 사람처럼 만들어가면서 그분들이 물건을 사게끔 그분들이 저의 문화의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근데 그 문화의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그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죠. 예, 아주 집요하게.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님 진짜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까? 집요하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끈질기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말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 비즈니스 우리 백 목사님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쉽지 않고요. 물건이 안 좋아도요. 고객은 물건이 안 좋아도 또 거기에 달라들기도 합니다. 또 고객은 이 고객은 그렇거든요. 왜? 그 사람의 그 의사에 그 사람의 집요함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이 성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집요함이 없는 기업은 고객이 절대로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택해주지 않아요. 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 필리핀 전광판 팔려고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한 5년 동안 엄청 다니면서 많은 돈 투자를 했으니까요. 전광판 때문에.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게 지금 한 4년, 5년 됐네요. 이제 5년. 한 달 전에요. 5년 됐는데 한 달 전에 필리핀에서 이 전광판 좀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그리고 당신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다 할 거냐 하니까 하겠다고.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는데요. 회전하는 전광판이요. 그걸 하겠다고 제안서 보내달라고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계속 했더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해가지고 그제
후회 막심하게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째는 제가 이제 후에 이 말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이 사업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역지사지가 진짜 필요하다. 역지사지가. 이 역지사지가 없으면 아무런 사업하는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역지사지라고 하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이상의 것을 돌려주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역지사지를 하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역지사지를 하려면. 근데 사실 이게 자신을 내려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역지사지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한 1년, 2년 가까이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도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죠. 역지사지한다 쉽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역지사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고객을 귀하게 생각하고 고객을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 팬데믹 때에 고객이 영원히 내 손으로부터 내 기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끔 고객하고 역지사지하면서 고객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집요함, 끈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는 돈입니다. 비즈니스 니꼴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서 나는 돈하고 관계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다 나눠줄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전부 다 돈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돈 개념 없으면 사업하지 마라. 돈 개념 없으면. 돈 개념 없으면 사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업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출과 수익, 이익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개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업을 해나간다는 거죠. 예. 예. 어디서는 돈이 들어오는 반면 어디는 빠져나가고 어디는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벌어와요,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근데 돈이 이거 어디서 그러죠? 우리 문성주 목사님 글로벌 센터에서 오디오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도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오디오를 다 껐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디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돈 개념이 이제 없다는 건데, 밖에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옵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전부 다시 밖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우리 백 목사님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 많이 처음에 경험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직원들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관리를 제대로 않게 되면 금방 빵꾸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벌어와도 예. 이 내부에서 안에서 관리 잘 못하면 오히려 이게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돈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에?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 이상 돈은 모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요즘 옛날 같으면 제품을 좀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옛날에는 그러시냐고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가 당신 뭐 제품 너무 좋은데 내가 당신 제품 좀 팔아줄 테니까 제품 좀 나에게 주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어서 이게 진짜 전 세계에 없는 최초의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것 좀 생산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생산하면 10,000개 만드는 만들 즉시 팔려나가니까 바로 돈 지급해 주겠습니다. 한번 매니팩처링 하는 공장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요즘은. 절대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업을 못 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좀 했지만,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참 이 돈 버는 시스템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버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8시간 정도 일하는 게 좋습니다. 8시간 정도 이게끔 하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14시간에서 16시간 일합니다. 16시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이런 돈 버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아시죠? 캐시플로우. 우리 백 목사님이 사업하실 때 캐시플로우 좀 많이 가지고 계셨었나요? 제가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캐시플로우는 현금이에요, 현금. 네. 네. 저는 현금이 없이 저는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개인 1대1로 판매하면서 부산 종갓치킨 대리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 1등을 했어요. 방문 판매 1등을 해가지고 무너진 것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큰 슈퍼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혼자 하다가 3명 직원까지 둔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자기 회사의 캐시플로우 현금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아침에 그러자 우리 회사가 오늘 현금 보유액이 얼마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알아야 이제 이런 저기도 이제 포함이 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비즈니스를 알아야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성장 모델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3년 이렇게 성장시키고요. 3년 이렇게 성장시키고요. 3년 이렇게 성장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33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3년 안에 무너집니다. 이 초반기 이 3년 안에. 이 3년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빨리 관두게끔 해야 됩니다. 빨리 관두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가는데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바락바락을 하는 거죠. 바락바락.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금전 거래도 생기고 금전 간에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뭐 돈 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어떤 교회 집사, 어떤 집의 장로, 어떤 권사가 다 사업을 했는데 11조가 상승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불러다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 그 11조 내신 거 다 확인하시나요? 혹시 확인, 교회에서 헌금 위원들만 확인하고 아니면 목사님들 확인 안 하시나요? 물론 대형 교회는 못 하겠지만 소형 교회나 뭐 이렇게 성도들이 뭐 많지 않다고 하면 성도들의 그 성장, 기업에 그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11조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 그 평촌 세종학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성도가. 예. 제가 그 헌금위원회에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11조, 특별히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 45명이었으니까 장로님들, 특별히 그 다음에 권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조 매달 11조 한 달에 한 번씩 내니까 그것을 이렇게 상승률 이걸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예, 조사해서 가져와서요. 제가 있는 동안에 2년치를 확인을 했는데요. 놀래고 뒤로 벌렁 넘어질 뻔했습니다. 50명 중에 11조 하는 장로님이 몇 명 없었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장로님 11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수입이 있어야, 뭐 은퇴했는데요. 뭐 수입이 있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들 다 불러다 호통을 쳐야 됩니다. 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3년 안에 들지 못하면 바닥바닥에서 성공시키라고 하지 마시고 접게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3년이 잘하고 있으면요, 3년을 성공시키 주게끔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6년만 지나면 6년 지나서 망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를 쳤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회사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이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 모델을 가지고 지속 가능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이야. 이제는 앞다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모델이 교회 개척 모델에도 똑같습니다. 이게요. 이게 똑같아요. 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는데요. 자, 두 부류입니다. 자기가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본교에서 뭐 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얻고 먼저 교회를 얻습니다. 교회를 얻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불러모으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지도 못하죠, 지금은. 대부분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자금을 만들어서 새를 얻고 교회 인테리어하고 시설물을 딱 갖춰놓고 그러고는 자기 부부가 먼저 드리면서 일가, 친척, 부모, 웬만한 부모님 모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모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지역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타깃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서 한 사람 교인들을 자기들과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구입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도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단계를 우리 성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보면 무작정 비즈니스 무작정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75%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75%가 자기 인건비, 가족의 인건비를 따먹는다는 거죠. 그게 나머지 25%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75%는 하루벌이,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루장사라고 합니다. 하루장사꾼 또는 우리 이제 이 바닷가나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계절 장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니,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수련회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못 가고, 토요일날 갔는데요. 그냥 흥성에. 바로 스키장 밑에, 거기 이제 그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가 흥성에 스키장이 있거든요. 그 흥성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가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왜 문을 닫아보니까 겨울에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스키장이 열릴 때만. 눈이 오고 스키장이 스키를 타고 이럴 때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바로 이제 계절 장사죠. 계절 장사. 그래서 그때 한번 벌어서 그때 왕창 비싸게 그런 걸 1년에 대한 벌 것을 전부 다 거기에 딱 제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계절 장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무작정 사업을 하게 될까? 이것도 한번 궁금증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작정 사업,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잖아요. 궁금증이죠. 왜 그러냐면 자금 부족입니다. 자금 부족. 이게 자금 부족이죠, 이게. 이게 사실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과정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업을 오픈을 딱 하고 최소한도 1년 정도, 6개월 정도는 운영 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럴 여유가 없죠. 사업 준비하는 과정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 매는데 이 운영 자금 6개월, 1년 준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무작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금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템이 부족합니다. 아이템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품 생산이라든지 어떤 메뉴를 만든다든지 이게 다 부족하죠. 우리 목사님들 식당에 어쩌면 식사하러 가시죠. 식당에 가면 식당 벽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MBC 에서 왔네, KBS에서 왔네, 무슨 방송에서 왔네, 와가지고 탐방해가지고 벽에다 막 붙여놨죠. 벽에 붙여놓은 거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요. 이게 전부 다 공짜 아닙니다. 방송국에 가서 공짜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요. 하는데 700에서부터 400만 원 받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혹시 오늘 저녁에 혹시 목사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당에 갔어요. A 식당에. 근데 가보니까 MBC, KBS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최소 그 집은 최소 1,000만 원 이 방송국에 준 겁니다. 3개 붙어 있다면 1,500만 원. 근데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보고 이 두 개만 해도 1,000만 원인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이 1,000만 원어치 본전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공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이템 부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력 부족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고 솔루션은 있어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한계가 느끼는 거죠. 예?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통 부족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을 시장에 유통을 시키려면 유통회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델리버리를 하려면 유통회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통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하죠.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오히려 더 비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고객관리 부족입니다. 이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KT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KT 뭐 전화도 쓰고 SK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KT에서 한 5년 전부터 ERP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TV에 광고하는데요. ERP. TV도 좀 보세요, 제발 목사님들. 아니, TV에 안 보시, 연습곡 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선교지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2주 격리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애도 들어오고 그래서 있는데, 딱 집에 들어오더니만, 뭐, 연습곡부터 들더라고요, 연습곡부터.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가지고 요즘 약간 지금, 제발 TV 좀 끄면 안 되냐고. 뉴스 외에는 보지 마라. 제가 그러는데, 요즘은 보면 저녁 일찍 먹더라고요, 저녁을. KBS, JTBC, 거기다 연습곡을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ERP. 어떤 연예인이. 자, ERP라는 건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리서치 프로그램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리서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예산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 관리, 직원 관리, 제품 관리, 고객 관리, 이런 모든 통합 솔루션으로 사업을 관리하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CCTV도 관리해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것을 많은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KT에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ERP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주 핸드폰 요금으로 아까 얘기했던 24시간 돈이 들어오는 것도 관리해주고요. 세금, 고객관리, 제품관리,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캐시플로 아까 얘기했는데요. 캐시플로가 얼마가 남고 오늘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오늘 뭐 제품 가격이 얼마나 하고 몇 개가 발송이 되고 몇 개가 재고가 남고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ERP 또 AMP라고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치부장이라 한다는 거죠. 치부장 아시죠? 치부책. 식당에 가보면 아직도 오늘 몇 명이 왔다 갔네, 몇 명이 남았네, 몇 명이 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자, 그래서 좀 그런 데를 보시면 이렇게 좀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 언제까지 그렇게 고객에다가 언제까지 그 종이 쪽지 나눠줘. 혹시 목사님들 그 슈퍼마켓에 가시면
이런 종이 쪽지 혹시 받아본 경험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표 하는 법 받아보신 적 경험 있으세요? 저도 동네 슈퍼에 갔더니 이런 걸 나눠줘.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장을 찍어준대요. 그래서 이걸 다 채워오면, 이거 다 채우면 뭘 하나, 뭐 서비스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슈퍼 사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하시냐고. ERP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거 다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KT 사용도 안 하지만 KT ERP를 홍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도 무작정 하게 되면 무작정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 모양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보면 사업의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일터. 자, 일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터. 성도들의 일터죠. 여기서 일터는 사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공무원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거기서 일하니까. 여기가 일터이죠. 자, 교사는 학교가 일터이죠. 학생? 공부하는 곳이 일터이죠. 바로 이 곳곳에 우리의 모든 영역이 곧 일터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우리 교회에서 생긴 말이, 우리 선교단체에서 만든 말이 일터사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일터사역. 만약에 우리 일터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설렘 가득한 365 일터사역 내비게이션 책을 다 써놨습니다. 좀 교정도 좀 대충 봤는데요. 교정도 한 서너 번 봤는데, 교정기 돌리고 해가지고 교정도 다 받았습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일터 사역에 대한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PDF로 구워놨는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터 사역에 대한 아주 세심하게 이제 있는데요. 자, 일터, 모두가 다 일터에 있죠. 자, 모두가 다 일터에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일터에 있는데, 있는 일터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성도들이 그 곳곳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거기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이 없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삶과 일이 이 3과 1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과 1이 내 신앙의 삶 따로 내 일하는 일터에서 일 따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따로국밥은 국하고 밥이 따로 오는 것을 따로국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따로국밥 주세요 하면 국 주면서 그 안에 밥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따로국밥이 돼야 되는데 따로국밥이 되지 않고 3과 1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주일날 그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언밸런스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참 자, 이런 모습들인데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곳곳의 현장에서 왜 삶에
삶의 일에 왜 평강이 없을까? 왜 평강이 없을까요? 자, 누가 한번 우리 노상촌 목사님, 우리 백예란 목사님, 김상성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 우리 정동선 목사님, 정명심 오수천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만 지금 화면에 계시네요. 예. 한번 우리 오디오 다 켜시고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기성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 일터에서 이렇게 체험을 못하고 이런 혹시 그런 경험들 하셨는지 한번. 비즈니스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명감과 또한 기쁨으로 또 실제적인 그런 거 손익에서 좋은 그런 거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오수천 목사님. 답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역시 돈인데 비즈니스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또 운영 자금도 없고 이런 것이 그 뭐 원인이 될 것이고, 또 크리스찬이라면은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언약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그에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안 되더라도 막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예, 이기면서 어렵고 어려도 그대로 말씀대로 사업이 안 되대로 이기고 나가면 능히 이길 텐데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노상춘 목사님. 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들, 그 불안함, 의심,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내가 그 부분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뭐 이런 확신들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요. 그다음에 우리 백예란 목사님, 김상성 목사님. 네, 현장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되는데, 세상에 자꾸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패배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성도들 참 이럴 때더라도 그냥 끙끙 앓고 막 이래더라도 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김상성 목사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을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삶하고 신앙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에서 일단은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경영의 능력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자는 어떤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한데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런 그 경영의 그 능력과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갭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조금 안 되면은 더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는가 이런 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식 목사님. 예.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신을 인정을 하고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제 신앙과 이제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신앙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불안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비전은 이제 뭐 비즈니스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 경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비전이란 뜻이 바로 그 앞을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그 앞을 내다보는 능력과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꿈이 없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어떤 문제와 인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불안한 이유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래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면은 실패를 할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네. 네,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피하라고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런 데 능력을 우리가 좀 길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남천 목사님. 예, 이제 성경에 해답이 돼 있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왜 목사님 장로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교회 오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이웃 사람한테 욕을 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내면의 세계에서 아직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드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지만은 금방 항변을 하고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금방 항변을 했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평강했을지어다 평강의 성령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짐의 뜻을 살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하심으로 면허받고 그때부터 내면과 삶 자체가 삶의 예배자가 된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의 뭐 책임도 있겠지만 교회 책임이 있다 보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 임재를 느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변한 120분도 변화 받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사업이 힘들어 실패해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성령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봉선 목사님. 예. 저는 뭐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성도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사실 세상 사람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포용을 하고 나가면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그 사업의 그런 어떤 경영의 원리에서 말씀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이 창조 경영론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극 선생님. 오디오 성 교사님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앞부분 전체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경쟁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휩싸여. 이런 데서 아까 우리 그 김상식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어렵고 힘들 대로 막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를 막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막 이러는데,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참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런데 또 밖에 나가면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 시려분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좀 따뜻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마시면서 쉬면 어떠냐.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좀 쉬면 어떠냐. 안 될 때는 좀 쉬어라. 이렇게 쉬라고 그러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못 쉬는 거죠. 몸이 절단이 나도 쉬지를 못해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 쉬는 건데 참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크리스찬 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모든 게 넉넉하지 못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매일 우리 크리스찬 실업인들을 만나고 카톡으로 전화로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김 대표, 이 대표. 그 죽는 소리 좀 그만해라. 좀 제발 좀 죽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 나한테 죽는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죽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러지 말고 당장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좀 쉬어라. 좀 쉬어. 쉬어. 부인하고도 좀 떨어져서 좀 쉬고 좀 여유 좀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나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패션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실업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소, 그 지성소는 바로 일터이거든요. 일터는 자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이 야곱 가게에서 천사하고 싸워서 그런 고통을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하나님하고 단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이렇게 해서 권면해주고 용기를 줘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뒷장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를 체험하는 일터. 자, 아까 얘기했던 일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일에 대한 부르심.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일을 주셨지, 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나의 달란트에 맞는, 나에게 맞는 적성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맞는 일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 일을 주셨는데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일에 대한 부르심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일에 대해 부르심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 이제 성도들이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죽도록 충성하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만 있지 그 일에 대한 어떤 확정된 일. 자, 당신이 지금 보니까 교사네. 교사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어떤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뜬구름 듣는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를 교사라는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니까 간호사라는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를 유치원 교사로 일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부르심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유치원들 보세요. 유치원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들 막 때리고 꼬집고 던져버리고 막 발로 퉁퉁 차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방송국에 나오는 유치원들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라는 거예요. 참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일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는데 일에 대해서 부르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줄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앞에도 되겠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농부의 일도 힘들지만 어떤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일하는 일도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예. 이게 이 힘든 과정의 것인데,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림으로써 보람을 얻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한 부르심.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하게 됐지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일에 대한 자긍심, 일에 대한 행복감, 일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이거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명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명감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하는 장소가 다 있거든요. 자, 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일하는 일터는 어디는 진짜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에어컨 좀 꺼주세요라고 일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아니 좀 에어컨 좀 켜주면 안 되냐고 여러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일터도 있고 어디는 24시간 앉아서 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하루 종일 그냥 서서 일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일터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는 반면 나쁜 환경이 있고 최악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일터에 대한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 50층짜리 꼭대기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축구장 공사를 하는데요. 그 축구장에 수많은 크레인들이 붙여서 축구장 정상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축구장 골조 조립을 해야 되고 가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 망을 안 쳐줬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할 때 망을 치는 것을 설계를 해오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럼 따라와라. 내가 올라갈 테니까 따라와라. 제가 사업 주체가 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그 골조 이렇게 삼각봉을 맞추는데 제가 올라가서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 두 개 회사에 올라와서 조립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물망 좀 해주세요. 그물망 좀 해주세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에 그물망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 와가지고 안전망을 다 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조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죽으면 회장님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이 망 필요 없어. 망 필요 없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웃음의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일에 대한 부르심, 일터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일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크리스찬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일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일터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일터를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놨던 것처럼요. 요즘은 일이 3이니까 비즈니스 선교, 일터 선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진짜 이제 삶을 통한 선교가 돼야 된다. 이제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 각양의 일터에서도 그 삶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진짜 본인 스스로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지성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비즈니스 선교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선교 절대 못하게 해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19일 날 또 우리 GMS 비즈니스 선교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비즈니스 배우러 왔냐고.
그렇다면 착각하고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그 서두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데, 비즈니스,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이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진짜 지성소를 확장하고 거룩하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지성소를 확장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필요한 건데요. 자, 우리 다 맞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에 맞는 분량이라고 그러죠. 분량에 맞는, 교육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함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역지사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거룩한 지성소, 사업을 잘하는 이유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지성소가 되면 이제 뭐 또 거기다가 뭘 해라 뭐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곳이야말로 사업이 잘하는 요소가 성립이 딱 됐으니까 거룩한 지성소가 된 거죠. 지성소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사업에서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자, 진짜로 고객 중심이어야 됩니다. 고객 중심. 진짜 고객 중심이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탤런트가 아니고, 무슨 탤런트. 제주도에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탐방하면서 방문도 하고 음식 이런 데도 가고, 그런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가면서, 해녀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해녀들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회도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영향력을 주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중심의 사고를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목회 영역으로 가져오면, 진짜 우리 목회 바운다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신방도 하고 가르쳐주고 막 애달아 하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목회자 치고 애달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에 대한 애달음이 별로 없어요. 애달음이. 그래서 이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이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요, 고객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항상 고객이 컴플레인 하더라도 고객이 음식에 대해서, 고객이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그 델리버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고객님이 맞아요. 고객님이 맞아요. 이렇게 고객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 앞에서 내 생각, 고객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객 앞에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맞받아치죠. 막 고객. 아니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지금 고객님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다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대화의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섭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지금 고객님이 최용섭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셨군요. 이렇게 고객이 한 말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그냥 받아쳐가지고 아니 내가 나한테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최용섭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고객이 제 아는 사람이 최용섭이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 이렇게 받아쳐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최용섭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화의 분위기를 좀 업된 것을 다운시키고 그래서 소통의 길미도 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사고를 쳐놓고 저보러 해결을 하래요. 목사님이 사고를 쳐놓고 교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여수에 있을 텐데요. 여수에 있을 텐데 교인들 젊은 집사 10여 명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 목사 그 젊은 집사들하고 저 목사하고 잘 통하니까 가서 설득 좀 해봐. 설득 좀. 왜냐면 그 젊은 집사가 그 남해화학이라고 여수 광양에 큰 석유화학회사에 거기 다 다니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11조를 교회 엄청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게 저보러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결하라고. 근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해결 안 하는데 뭐 그 목사가 가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때 이런 대화법을 알았으면 전부 다 해결했을 겁니다. 벌써 30년 전에요. 근데 가가지고 찾아가자고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들 말이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는 거냐고. 부모님들이 여기 교회 다 다니시고 이 교회 개척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고 말이야. 목사님 말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더니 불을 더 휘발유를 불러놓고 휘발유를 부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항상 고객의 입장이 돼야 된다. 고객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고객의 입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의 소리를. 고객이 뭐라 하든 고객이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고객이 나쁜 소리를 하면 나쁜 소리를 하는 대로, 고객이 싫은 소리를 하면 싫은 소리대로 고객의 소리를 되받아서 고객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결하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고객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고객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냥하게 고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객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고객 스스로 해결하게끔 고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썽 많은 성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고 하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슬슬 구슬르고 다슬려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고객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고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고객은 CCTV, 아이고 징글징글한 고객. 아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압니다. 어떤 때는요, 이 고객이 진짜 징글징글하고요. 그런 고객, 이렇게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객과 기업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자, 연결고리가 생기겠다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각종의 불만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고객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한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면서 이 고객이 누구의 역할을 해주면 구전의 역할을 해줍니다. 구전의 역할을 해줘요. 구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75%는 구전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어이 김 목사, 내가 말이야 시계를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아. 당신도 한번 사봐. 어이 김 목사, 내가 교회 피아노를 하나 샀는데 말이야 너무 싸게 샀어. 당신도 한번 사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75%가 구전으로 사고 나머지 25%는 광고를 통해서 한답니다. 뭐 신문, 뉴스, TV, 광고 뭐 저쩌고를 통해서 25%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하는 이유는 잘 하게끔 바꾸어주면 그 성도들은 사업을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영역하고는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사업을 잘 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준다고. 이런 영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성도의 사업장.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조급함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성도들의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이 그대로 그냥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리듬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자기 주관에 함몰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막연함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막한 거죠. 태평양 바다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태평양 바다도요. 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고기 다 해초고 고기고 다 죽습니다. 다 아시죠? 태풍이 불어와야 태풍이 바닷물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 안에 고기들이 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막연한 거예요. 막연함. 막낭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권면해주고 사업을 볼 때 야단도 치고
왜 이렇게 11조 제대로 못하냐고 야단도 치고 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네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검증이 없어요. 검증. 누구도 검증을 해줄 사람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라. 예. 선무당 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하지 말고 알 때까지 기다려라. 알 때까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마음의 준비라든지 제품의 준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플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하지 마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감당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절대 주변 사람들의 말 이렇게 봐 저렇게 봐 이런 얘기 못 듣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설입니다. 가설. 예.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귀가 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인데요. 사업에 대한 부르심 빵점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빵점이다고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빵점이다. 자,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 이 기업을 가르치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점이라는 거죠. 빵점. 빵점인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카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는데요. 베테랑 아시죠? 베테랑. 예. 베테랑. 사업가 만들기.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 주로 이 베테랑이라는 용어를 군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베테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 동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베테랑 사업기 만들기 50주, 아니 이제 25주죠. 25주, 50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빵점이다. 자, 무슨 일의 빵점이냐? 앞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에 대한 부르심이 빵점이라는 거죠. 일에 대한 부르심. 진짜 빵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터에 대한 부르심. 이 두 개씩 빵점입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제 빵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도 사업장에 갈까? 오늘도 사업장 가야 되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렘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사업에 대한 그 첫사랑이 어디 갔는지 이제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팬데믹 때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그곳에 우리가 용기를 좀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예. 그리고 때로는 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이나 격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또 제가 할 때는 심하게 쇼킹을 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라고 진짜 이런 제기도 좀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하나님으로 받은 일터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또 이웃과 주변의 사람 더불어 우리 교회까지도 무엇이 오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평강이 넘치는 거죠. 평강이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자, 다음은 9강입니다. 다음 주는 9강인데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반 경영과 경영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 경영. 앞에도 지난번에 창조 경영과 일반 경영 나눴는데요. 그거하고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영 리더십. 요즘은 어쨌든 뭐 이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MK들을 한 150명 모아놓고 리더십을 가르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글로벌 어떤 소양에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칠 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전혀 딴판. 그래서 과목을 다른 걸로 바꿔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반 경영. 여기서 일반 경영은 배워서 성도들에게 코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경영 리더십을 배워서 역시 성도들에게 코칭을 해주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녹화된 것은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아까 설렘 가득한 저희가 있거든요. 지금 출판하기 직전인데요. 출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판하기 직전인데 제가 우리 방에 한번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설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 경영방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의 강의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멘토링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현장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실업인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성소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